인생을 흔히 마라톤에 비유하는 경우를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1절에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경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레이싱. 바울 사도는 이 경주의 비유를 많이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달려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도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다름질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비유를 드는 이유는 바울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스포츠가 바로 달리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축구 그러면 무조건 손흥민이죠. 요즘 손흥민을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은 없습니다. 축구 그러면 손흥민이 나오듯이 무슨 운동하면 달리기가 나오는 거예요. 레이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한 구절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세 가지 문장이 적혀 있는데요.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I have finished the race, and I have kept the faith. 이렇게 세 가지 현재 완료의 문장을 사용해서 그의 인생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특별한 이유는 이 편지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썼던 마지막 편지라는 데 있고 그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장인 4장의 마지막 센텐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인생 전체를 요약하는 최후의 진술과도 같은 부분에서 그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달리기는 그런데 여러분 스프린트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마라톤 같은 장거리 경주임을 기억하십시오. 네, 우리 신앙생활은 실로 장거리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제가 1991년부터 2001년 초반까지 보스턴 근교에 살았습니다. 저의 20대는 보스턴에 있었는데요. 매년 4월 셋째 월요일이 되면 전통적으로 진행되는 행사가 있습니다. Patriots Day, 애국자의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행사가 벌어지는데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보스턴 마라톤입니다. 보스턴 마라톤 들어보셨죠? 이 합킨턴이라고 하는 중부 매사추세츠에서 출발한 달리기 선수들은 월요일 이른 아침에 출발합니다. 근데 쭉 달려가다가 최대 고비를 맞이하는 순간이 있는데 출발 지점에서 약 32km에 위치한 20.5마일에 있는 뉴튼이라는 동네에 하트브레이크 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번 그림 올려주시죠. 하트브레이크 힐, 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오죽하면 그냥 깔딱고개 정도가 아니라 심장이 터질 것 같다는 표현을 썼을까. 이 긴 오르막길을 막 올라가면서 이제 주자들은 미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를 통과하면 다시 하프마일 정도의 내리막길이 시작되면서 보스턴 칼리지를 지나서 비컨 스트릿을 지나 캔모어 스퀘어를 지나갈 때 항상 전통적으로 캔모어 옆에 펜웨이 파크에서는 레드삭스가 그날 아침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야구 경기하는 데를 지나가서 이제 보일스턴 스트릿에 들어가서 퍼블릭 라이브러리 앞에 꼬린 지점에 이르는 42.195km의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이봉주 선수가 여기에서 우승한 적도 있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10초, 12초에 나타나는 단판 승부가 아니라 긴 그림을 보면서 인생 전체를 보면서 달려가야 하는 믿음의 경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달리셔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인내와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뛴다고 내가 꼭 먼저 가는 것도 아닙니다. 금방 숨이 차서 뒤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만하시면 안 돼요. 자만해서 막 빠르게 달려가도 나중에 중도 탈락하실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또 달리다 보면 흐린 날도 있고 비도 내리게 되는데 비 다 맞아야 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견디면서 가셔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긴 호흡을 바라보면서 자기 페이스를 항상 유지하면서 달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장거리 경주인 더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 목표가 있는 긴 장정이기 때문입니다. We have a one goal.
한 가지 목표를 향해 가야 되는 긴 걸음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붙들어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볼 텐데, 첫 번째로 우리는 신앙의 대상과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의 대상과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목사님, 그야 그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 말이 틀리진 않습니다. 맞는데요, 너무 단순한 목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관한 사실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2절 말씀에 따르면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완주해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냥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면 이렇지 않습니까? 그냥 죽기 직전에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 믿기 직전에 영접 기도하고 가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왜 지금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이 온갖 고생을 하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까? 그 부분을 새롭게 받아들이십시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Founder and Perfecter of our faith 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열매, 씨앗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파운더,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NIV 성경에는 author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자. 믿음이라는 긴 장편 소설의 저자가 예수님이세요.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저자이신 분이 우리 삶에 믿음이라는 씨앗을 심어주셨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서 소설이 마칠 때까지,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 perfecter, 그것을 완전케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이 장거리 달리기를 이끌고 계시고 마침내 실패하지 않고 완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해요. 여러분, 무거운 것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 장거리 경기를 할 때 짐 되는 것들 다 내어 던지셔야 됩니다. 운동선수들 중에서 0.001초를 다투는 경기를 하는 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지난 2018년 동계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였던 스켈러턴의 윤성빈 선수 기억하시죠? 그 허벅지 막 두꺼운 그 남자 있잖아요. 엄청나게 멋있는 남자. 막 달려가다가 쫙 올라타서 막 빠르게 그 루트를 따라서 막 썰매 비슷한 거 타고, 이 스켈러턴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운동복을 어떤 소재로 고르느냐에 따라서 0.001초의 차이가 나서 메달의 색깔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재와 재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승부가 나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좀 소재가 좋은 것을 기어코 구입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도 이런데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처음에 달리기 할 때 운동화 안에 조금의 약간의 모래알이 들어가면 그냥 귀찮아 이러고 막 달리다가도 5km, 10km 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작은 모래알이 우리의 발을 굉장히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신발을 벗어서 다 털어버리고 다시 신어야 하는 게 우리의 이치가 아닙니까? 이 죄라는 녀석도 그렇습니다. 이 인생의 무게라는 것도, 죄도 민감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민감해지면 그 작은 죄도 그냥 놔두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한다는 것이에요. 내 어깨에 지어진 그 모든 무거운 짐들과 죄의식이 주는 무게를 벗어던지는 것이 그러므로 얼마나 믿음 생활에서 중요합니까?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이 긴 장거리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목표를 바라보는 시선이 분명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신 줄 믿으십시오. 그것 외에는 우리의 신앙에 어떤 걸림돌도 없어야 합니다. 그 목표와 대상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중간에 낙오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있어서 그냥 밤낮으로 그 설교만 들어요. 그러면 어느덧 모르는 새 그분이 나의 우상처럼 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얘기는 다 진리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설교가 뛰어나도, 아무리 담임 목사의 설교가 훌륭하다고 해도, 물론 제 얘기는 아니겠죠. 그를 우상처럼 받들지 마십시오. 그가 강단에서 내려오면 그는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의, 우리와 같은 성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섬김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아무리 위대하고 모범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 반드시 시험에 들고 낙심하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달려가십시오. 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예수님, 그분 한 분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그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 땅에서, 이 긴 장거리 경주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겨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달려갈수록 우리는 점점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지금 여기 임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들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꿈꾸고 행동하는 모든 것 안에 하나님 나라의 성품이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훈련하면서 그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이루어질 때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혹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전혀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고 편안하게, 마치 이게 천국이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지 라고 편안하게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대로 살다가 맨 마지막에 영접하고 천국 갔던 사람은 너무 당황스러울 거예요. 막 그냥 마치 이런 거죠. 어릴 때는 같이 아빠랑 목욕탕에 가면 아빠의 모든 말이 진실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뜨거운 물에 들어가시는 아빠가 시원하다 이럴 때 그 말이 진리인 줄 알고 그냥 무턱대고 들어갔다가 어떻게 되죠? 뜨거워 다 거짓말이야 하고 고백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나도 아빠를 닮아서 조금씩 더운 물에 들어가다 보면 이제 중년이 된 저도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가치관들을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즐기고 인조이하고 살다 보면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을 때 그것이 더 기쁘게 즐겁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목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있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후반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이 힘든 믿음 장거리 경주를 갈 때 우리보다 이미 앞서서 그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의 본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부끄러움과 고난과 사람의 배신을 미리 다 경험하시고 그것을 기꺼이 충분히 안아주셨던 예수님의 참으심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통뿐만 아니라 배신당하는 게 얼마나 아픔이 큽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배반할 제자가 거기 앉아 있었을 때 곧 이어서 자신을 떠나간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를 품어주시고 그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섬김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경주 중에 피곤하게 되고 낙심되고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게 될 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이 장거리 경주는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주님이 옆에 계신데 항상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가시밭길이 많을까요? 힘들게 느껴질까요? 이어지는 두 번째 내용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11절의 내용인데요, 두 번째 아웃라인은 이렇습니다. 자녀를 훈육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디스플레인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5절에서 11절의 내용은 간단히 설명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땅에서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야, 세상에 너희 부모님들도 자기 자식을 훈육하기 위해서 채찍질을 간혹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도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잠언 3장 11절에 나오는 내용을 5절과 6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에서도 인용하고 있어요. 본문 올려주시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징계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 때문인 것 같아요. 징계 그러면 한국말로는 체벌처럼 느껴집니다. 벌, 퍼니시먼트. 그렇죠? 징계의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얘기하는 징계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훈육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 파이데이아라는 헬라어는 양육, 훈련, 교육을 의미합니다. 주로 교육은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 인생의 연장자가 어린 사람에게 하게 되는데, 교육을 받는 어린이를 파이디온이라고 불러요. 파이디온 선교회가 있죠. 그래서 이 단어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의 기본 어근은 파이스라는 단어인데 노예, 하인, 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는 분명하죠.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징계, 디스플레는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 아니라, 퍼니시먼트가 아니라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그 상위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성숙을 위해서 하는 훈련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 자녀들이 자신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성숙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탄은요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힘들게도 안 해요. 근데 자기 편을 떠나려고 하는 자에게는 막 힘들게 이제 고통을 주겠죠. 사탄 방해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도 자기 자녀라면 자녀가 성숙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에게 고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달아야 하는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런 훈육이 없다는 사실은 하나님에게 관심받고 있지 않다는 뜻도 되고요, 사탄도 나를 하찮게 보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 속에 영적으로 느껴지는 큰 고통과 아픔의 훈련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분별이 필요해요. 이것이 혹시 악한 존재들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방해하도록 하는 그런 못된 공격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성숙을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시험의 시간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분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느껴야 하는 영적인 자세는, 만약에 사탄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회방을 놓고 있다면 그 길은 사탄이 원하는 길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가는 길이 맞구나,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게 맞구나 하고 더욱더 힘차게 싸워서 이겨내야죠. 예를 들면 목장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막 모든 사람들이 다 노력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그 어려움을 사탄이 가져다 준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숙을 위해서 주시는 시련의 시간이든 관계없이
내가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좋은 길을 가려고 했더니 그 길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아니면 진주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조개 안에 자꾸 모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모래가 들어가지 않으면 진주가 생겨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부모님들은 가끔씩 자기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자녀들을 다룰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좀 기분 나쁘면 그냥 별거 안 했는데도 막 소리 지르면서 저 뒤로 가! 막 절로 가 있어! 설거지하는 중이야! 막 이렇게 짜증이 나는데요. 그것은 엄마가 감정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채찍질은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인격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간을 허락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인터넷 게시판마다 좀 시끄럽고 떠들썩했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챗 GPT라고 하는 인공지능 챗봇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죠? 지난주 막 시끌시끌했습니다. 원래 샌프란시스코의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이 인공지능 챗봇은 이미 만들어진 지 오래되었는데요. 개발된 지는 벌써 8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것이 대중에게 무료로 공개가 되었고 이제 회원 가입을 해서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마치 사람이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온갖 어려운 질문에도 다 정보를 제공하면서 답하는 이 챗봇에 사람들이 놀란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인터넷 정보를 다 입력시켜서 아주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기가 막히게 맞춤 답변을 하는 그 챗봇 때문에 사람들이 놀랬죠. 비틀즈 스타일로 저 하늘의 구름과 비에 대해서 시를 써봐 이러면 시가 나오는 것이고요. 한반도의 통일이 어려운 이유를 5가지 측면에서 설명해봐 이러면 또 쫙 논문처럼 그것이 막 나옵니다. 막 기가 막힌 것이죠. 조금 질문을 비틀어도 막 답을 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림을 제가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그 비디오 레코드 플레이어에 낀 피넛버터 샌드위치를 빼기 위해서 이것을 킹 제임스 바이블 스타일로 한번 적어봐라 이렇게 했더니 It came to pass that a man was troubled 이렇게 막 말하는 거예요. 뭐 보통이 아니죠. 이 센스 있게 온갖 그 해학적인 질문에도 다 답하는 챗봇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저도 너무 흥미로워서 회원 가입을 해서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며칠 전에 이렇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Preach me like a pastor about endurance in the midst of sufferings. 이 고통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사람이 가져야 할 인내에 대해서 나에게 목사처럼 한번 설교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해봤거든요. 그랬더니 5가지 문장으로 길게 바로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에 예를 들면서 시험은 인내를 주기 때문에 견뎌야 된다 이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답해요. So my friends, 친구들이여, let us have courage and perseverance in the face of sufferings. 고통이 올 때 용기와 이 연단을 가지고 이 시간을 잘 지나갑시다. Let us keep our eyes fixed on Jesus.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둡시다.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제 설교랑 똑같네요. And let us trust that all things God works for our good and His glory. 아멘. 이러고 끝나요. 기가 막히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한번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만약에 실수도 많고 어휘력도 부족한 저 같은 설교자 대신에 인터넷에 있는 모든 성경에 있는 지식을 다 끌어모아서 간직한 똑똑한 인공지능 로봇 설교자가 해박한 지식과 재치와 지혜로운 예화를 들어서 완벽하게 설교하는 그런 로봇가 있다면 여러분은 저의 설교를 들으시겠습니까? 그 로봇의 설교를 들으시겠습니까? 솔직해지셔도 됩니다. 바로 로봇이라고 누가? 그래도 우리는 사람을 택하죠.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목회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함께 어울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라는 한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전체에 도전을 주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 관계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인공지능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그분 역시 인격체이십니다.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퍼스널하다는 것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우리와 관계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엄마의 모태에서 조직되기 이전에 먼저 이미 나를 보셨다. 주의 형질이 나를 보셨다고 시편 139편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태초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나를 자녀로 선택하셔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인격의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길을 끌고 가시니까 이 신앙이라는 장거리 경주 속에서 경험하는 고난의 길, 가시밭길의 길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따뜻한 채찍질이 우리를 향한 것이고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아웃라인에 두 가지, 1번, 2번이 있는데요.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세요. 2번, 시작.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훈련 감독의 마음에 의심을 품지 마세요. 아멘. 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십시오. 1절 말씀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Let us run with endurance the race that is set before us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내라는 단어에 사용된 헬라어는요,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 밑에서 버티다라는 뜻입니다. Remain under. 큰 바위 덩어리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 밑에서 이렇게 힘들게 버티고 있는 그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거리 경주는 힘이 들죠. 무게가 느껴지죠. 그러나 버티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지 우리의 근육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퍼스널 트레이너가 왜 필요합니까? 내 마음대로는 8개 하고 나면 빨리 집에 가고 싶거든요. 근데 그때 트레이너는 조금만 더, 2개만 더 할게요 이러잖아요. 그럼 그 힘들어도 그걸 버티면 이제 그때부터 근육이 자라난대요. 그 타이밍을 트레이너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놓고 싶지만 트레이너의 인도를 따르면 우리 근육이 자라기 때문에. 세상의 육체의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도 이런데 영적인 근육을 위해서는 왜 아니겠습니까? 강원도에는 명태를 황태로 바꾸는 일을 겨울 동안에 하죠. 어떤 시인의 시를 보니까 명태가 황태 되기까지는 이라는 시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4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1월에서 3월까지 내장을 발라내고 이 덕장에 매달아 놓고 비바람이 불었다 눈이 내렸다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것을 1월에서 3월까지 견디면 비로소 나중에 황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 시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녹았다가 꽁꽁 얼었다가 얼어붙은 채 크게 불어오는 바람에 맞서서 외롭게 꼿꼿하게 버티는 좋은 시 한 편 같은 명태. 그리하여 황태가 되어야 할 배를 가르고 속을 꺼내 놓아도 버릴 것 하나 없다는 가장 서민적인, 가장 한국적인 생선. 눈 내리는 대관령 덕장에서 명태가 황태 되기까지는 이렇게 끝납니다. 아니 여러분, 명태가 황태가 되는 과정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이 인생에서 맞이하는 시련을 통해 빚어지는 훈련에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을 보면 시련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함을 우리에게 잘 인도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그분의 때를 신뢰할 때 더욱더 발전하며 강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었을 때 인내의 열매를 차지하는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역시 5장 10절 11절에 보면 그 얘기를,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라고 욥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하세요. 그 역시 순교당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오래 참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약속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물들보다 더욱 우리가 중심을 두고 초점을 두어야 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하는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드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될 때는 인내심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잘 굴러가니까.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테스트는 내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내가 불공평하게 누군가에게 대우받았을 때, 우리의 동료들이 나의 신앙을 조롱하고 있을 때, 그때는 우리에게 짜증이 나고 분노가 생기고 화를 내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종종 그런 우리의 성급함은 그냥 나 자신의 분노로 그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가운데에서도 인내해야 하며 이것은 우리가 칭찬받을 덕목이 되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12절 13절 말씀처럼 혹시 지치셨습니까? 달려가다가 다 내려놓고 싶어지셨습니까? 본문은 말합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지친 여러분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리고 목표를 향해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다시 운동화를 신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어그러진 마음들, 이제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들을 온전히 고치셔서 우리가 고든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믿음의 긴 장거리 경주를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으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승리를, 또 믿음의 승리의 경주를 마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